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8월 13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왜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 중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12장과 13장은 이 1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2장은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정한 제물과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3장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던 이들을 배격하라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말하면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한다면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부터 11절은 가족 중에서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중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을 한다면 그들도 배격하라고 합니다. 12절부터 18절은 불량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불량배가 찾아와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한다면 그들도 역시 배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적극적으로 배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말할 때도 용서 없이 죽이라고 8절부터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량배가 찾아와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때 그 주민과 성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칼날로 멸하고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이거나 멸하거나 불사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단호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삼킬 만큼 큰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격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말하는 그 신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여정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시험하신다고 해요. 무엇으로 시험하신다는 겁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거짓된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직접 들었다, 직접 보았다라는 말에 상당한 신뢰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신학 박사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말하는지를 보고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세벨과 같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저칭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 산당 그리고 우상의 형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돈, 명예, 권력, 사람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만들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주는 것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알고자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주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단이 우리를 다른 신으로 섬기도록 유혹할 때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삶의 방향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다산, 많은 사람을 가지는 것, 풍요, 많은 부를 가지는 것.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들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쫓고 있는 그 신에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지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